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로부터 선지자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그는 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사환처럼 그의 잔심부름, 사소한 일,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성소 봉사에서 한 일 한 일을 이제 맡아가면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하루 일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3절에 있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먼저 엘리도 자기 위에서 처소에 누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걸 보면 시간적으로 이제 밤이 밤 중에서 어떤 때냐면 새벽이 거의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성전에서 성소의 등불은 해가 지면서 켜고 날이 밝으면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불이 켜져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했으니까 이제 밤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불렀는데 안 불렀다, 가서 다시 자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6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자기 침소에 가서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다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안 불렀다, 다시 자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여호와의 음성인지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지 분별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또 쫓아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니까 엘리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처소에 누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잠이 왔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잠이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11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쫙 임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또
이 실로는 이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성소에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부르시고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보면 단에서 베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제일 북단이 단이고 제일 남단이 베엘세바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뭐 때문에요? 사무엘이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실 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늘에서 일단 비와 눈이 내리면 이것이 다시 하늘로 안 올라가죠. 그렇죠. 비와 눈이 내리면 이것이 이 땅에 내려오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때부터 이 내린 비와 눈이 뭘 하느냐면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다시 말하면 열매와 양식을 맺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20절, 11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다시 하나님 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발아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비가 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먹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심으로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되는 광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요시아 왕 13년째 임해서 3절에 보면 언제까지냐면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임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좀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분이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덴밸리에 오셔서 그들의 특별한 소원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꼭 예수님을 좀 만나고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어제 가신 우리 이 선생님도 그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늘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는 저림교회를 이곳에 와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림교인들의 믿음은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꼭 좀 만나고 싶다, 이걸 소원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요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2년, 3년, 4년, 5년째죠. 매년 이곳에 오시는 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이와 같이 사무엘이라든가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뭘 기대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 특별한 어떤 계시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갈망은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밤중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달빛이 고요했고 하늘에 구름도 없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에 미끄러지듯이 이 배가 잘 갔는데, 이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요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바다 가운데로 가면요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가 전혀 없는 망망대해인 그 같은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망망대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얼마나 크신지 저들이 그 밤중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저들이 이 폭풍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12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최소한 4명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은 반드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도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두 번 풍랑을 만나봤겠습니까? 많이 만났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풍랑은 미친 풍랑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때 막 물도 퍼내고 노도 젓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깨달은 것이, 왜 우리가 이 바다에 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석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배, 똑같은 배 안에 지금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한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니까 모든 풍랑이 일순간 잠잠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나와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납니다. 자, 이 봉식을 좀 적어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한번 펴볼까요? 예, 성경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태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계시나.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음에 다 뛰어넘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그는 뭘 나타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무엇으로 지은 바 되냐면 말씀으로 지은 바 됐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라. 이 그는 또 뭡니까? 그 안에는 말씀 안에 나왔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이 뭐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되어 있죠. 이럴 때,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빠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후에 계속해서 뭐 물은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네, 이 뜻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맞죠?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이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란 뭐냐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자, 그러면 창세기로 들어가면, 자,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은 그건 뭐랬죠? 말씀이랬죠?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산과 나무를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았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바래지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으로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제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면 단순히 말씀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 말씀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직접 뭐 했다고요? 경험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다음에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이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죠. 연구.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뭔지, 다음에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행했단 말이에요. 행했단 말이에요. 그 뜻이죠.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반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명이라 표현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내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걸 반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안 다음에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때 그랬더니 내 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누구를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했죠.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딱 요일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말씀 듣죠.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행하죠. 따라 행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병이 치료되는 거라. 이럴 때 치료받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제 경험을 여러 번 이야기하지고 또 하기 좀 곤란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제가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은요,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공기가 차는 것입니다. 이 폐기형이랍니다. 자, 이 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돼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 병은 이것입니다. 이 폐가 있는데요. 폐는요 10개의 꽈리가 있습니다. 꽈리가 공기 주문입니다. 꽈리. 자, 이게 뭐냐면 폐가요 이렇게 공기 주머니가 돼 있어. 숨을 쉬면요 이 꽈리에 산소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10개나. 그러면 이럴 때 폐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피에서요 산소를 다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몸 세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폐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 이렇게 막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폐 중에 이게 꽈리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렸다, 터졌다 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싹 새어나가지고 이 폐와 막 사이에 공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기가 점점 쌓이면요 이게 폐가 쪼그라들어. 이 공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기가 찼다. 이게 뭐냐면 폐기운이고, 이러면 폐가 요만큼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호흡이 요만큼 안 되죠. 산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천연치료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요 사실은요 천연치료는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 이런 것이죠. 이거는요 구조적인 문제야. 구조적인 문제는 이건 병원 가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 있죠. 여기 기억이 있다면 여기에 딱 위치에 잽니다. 째가지고요 호스를 딱 박아. 그래가지고 공기를 쫙 빨아들여. 그러면 이 공기가 한순간에 쫙 나가면서 폐가 확 펴져 버려. 그러면서 이제 항생제를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꽈리에 구멍 뚫린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점점점 아물면 나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응급 환자입니다. 그러나 병원 가면 간단해요. 저 입에 걸렸어. 이제 저처럼요 키가 크고 마른 사람들이 폐기운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폐기운 걸린 사람은 다 특징이 요래요. 그래서 다 병원 가서 다 수술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런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 양심상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안 가고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내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냐면요 읽어보니까 내가 병이 생긴 이유를 알았어. 그건 건강의 원칙을 제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행동하고 운동도 안 했어요. 그때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내 병의 원인이 발견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냥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 말 또는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이게 뭐냐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건강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운동하고요
다음에 식사를 기억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딱 되는 날, 제가 날마다 제 디산에 갔는데, 디산에 이제 쫙 가면요, 제 집에서 디산 갔다 오면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태경이 있을 때는요, 걷지도 잘 못하고요, 숨도 잘 못 쉽니다. 걷는 게 자체 힘들어. 살살 걸어야 돼, 살살. 그래가지고 가면 중간에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 먼저 마시고, 또 저 가면 요 정상이 뭐냐면 큰 바위 하나 있었어요. 바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건강생활의 원칙을 어긴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회개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7일째에 갑자기요, 확 이게 호흡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딱 가서 바로 사진 딱 찍었는데 배가 확 펴졌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 제가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일단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막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뭘 싫어했죠? 말씀이랬죠. 여러분 옆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요, 읽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로 배우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이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잡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 사상은요, 온통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실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욥법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요, 욥법은요, 육적인 차원이라, 육적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영의 차원입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이 있는데, 사람의 육체죠. 우리는 육체 질병이 걸리면
육체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요, 육체를 주관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정신이요, 어둡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망적인 생각으로 차 있으면요, 육체는 반드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이요, 생명으로 활력이 차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는요, 반드시 생명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문제가 생겼으면 무엇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이번에 우리 허지사님 오셨는데 상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지사 하신 말씀이 탁 와닿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도 아무래도 외로워서 생긴 병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문제 생겼을 때 그것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육체에 매달리는 방법이 의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약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 먹으면요, 끊임없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요, 그 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 정신,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은요, 성령입니다. 사망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야. 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날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과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치료되는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